예, 이제 여섯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후삼년반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후삼년반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가려달라. 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 아까 찬양의 그좀 잠깐 줘보시겠어요? 마지막에. 예, 그게 이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구이에요. 자,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너무나 영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운명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운명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29절을 보면 자, 심판 때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샌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판 날에 교회에 요구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어달라. 다 헛된 소망이죠.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진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절대로 이런 나무가 되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자, 사대교와 같은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자, 푸른 나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록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푸른 나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살아있는데 푸릇푸릇하고 막 잎도 무성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곧 이 말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므로 나무의 생명을 보존시켜야 되는데 종말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나 안 가겠습니다. 난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가고자 하지 않으면 모를까. 자, 종말의 말씀을 듣지 못해 준비 못하면 안 되니까 종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속 외쳐주는 겁니다. 끝까지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노아처럼 의의 말씀을 홍수가 내리는 날까지 외쳐줘야 돼요. 자, 푸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나무 종들.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자, 무성한 나무 종들이고요. 자, 종교인들이며 바리새인, 서기관. 자, 무성하기만 하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무성한 나무인 겁니다. 무성한데 진리는 없어. 무성한데 생명은 없어. 무성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따라. 다 자기 길로 가요. 이거 다 푸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의 종들. 즉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이 마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먹일 풍성한 생명의 젖이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 시대적인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기 앞가림도 못할 뿐더러 환난에 들어가면 성도를 인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에게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11조를 받고 있는 주의 종들이라면 절대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화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거든요. 예, 세상에 이르라고 우리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부터 환난 안에 있을 곧 다가올 일을 잘 깨닫고 자, 사람들에게 알려서 생명을 보존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속 이루어질 이 환난 속에 매뉴얼이 필요하고 자, 주의 종부터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리고 내가 소경이면 내가 분별치 못해서 소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책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저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소경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때에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죠. 바벨론 가운데서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인데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될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길을 가는데 이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반드시 자기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걸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을 주관하고 있는 음녀의 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주장하는 꼭두각시고 우리가 교회 7교회 안에서 찾아본다면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가톨릭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음녀가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의 목자장이 안 된다면 예수님 우리의 대적입니다. 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자, 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종들, 그 종들이 떨어집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 악한 종들이 다 떨어지는데 정말로 겁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 성도들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인생을 삽니다. 저렇게 살아도 멀쩡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멀쩡하고 참 우리가 보면 희한할 정도인데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바벨론 음녀의 산은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심판을 받으면 남는 게 없죠? 예, 분명히 음녀 교황이 불에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져요. 예레미야 51장 26절에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주관하고 있는 음력교회를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산은 후 3년 반에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불탄산이 되고 자, 불에 타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죠. 그래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길을 가지만 똑같이 멸망합니다. 멸망의 산, 불탄산이 될 교회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재양을 살펴보니까 그런 교회와 종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리워줄 수 없죠. 그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영영한 황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처녀에게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은혜 시대 때 외에는 여러분 가리워줄 수 없어요. 지금이니까 다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 예수님께서 다 가리워주시고 그래서 준비하라 하신 거죠. 그러나 그날에는 가리워줄 게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부탁해도 주의 종들에게 부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그가 음부에 들어갔죠. 음부에 들어가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물 한 잔을 달라 해도 물 한 잔 청해도 주지 않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곳이 음부예요. 그래서 음부를 벗어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도 없고 하물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갈지라도 그의 형제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지금 뭐를 줬어요? 영원한 말씀,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날에 영원한 진노를 당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 17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자, 그들의 진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의미하는데,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경 여러 곳에서 동격으로 언급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동격으로 사용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데살로니가전 3장 11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동격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선 그 어떤 죄인도 설 자가 없고 피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은 대접 재앙까지 넘어가서 해가 권세를 받아 태양이 불이 되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때고, 마지막에는 또 전쟁이 있죠. 마지막에는 핵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날이 어떤 진노의 날이냐?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전 3년 반까지는, 잘 보세요. 전 3년 반까지는 음녀, 그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곱 머리 열불,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하는 일에 쓰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미혹하는 일에 쓰임 받고 쓰이고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들이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종들,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막 입만 무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무엇을 준비하라 하겠는지 작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하는 자인가? 스스로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해요.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미혹하는 자인가?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미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 미혹하는 줄도 몰라요. 미혹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백성 중 알곡들의 추수가 끝나면 후 3년 반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성경은 생명 없는 자, 추수의 때 불태워버리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이 먼저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을 봤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봤어요.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나도 성도도 자녀도 다 두루두루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처럼, 자, 그들의 진노의 끝날이라고 그랬죠. 그들처럼 대접재앙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전 3년 반의 열매로 추수할 것인지 여러분은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미 경고의 나팔 분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말씀 듣고 깨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멸망의 문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죠. 지금 일어나셔야 될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환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을 더 신뢰하고요. 막 무슨 목회자가 무당인가요? 뭐 물어보러 가잖아요. 예언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 주시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예언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안 좋은 아합도 그랬잖아요. 그가 나에게 원래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해주니까 내가 듣기 싫어서 나의 선지자들에게 듣는다고. 나의 선지자들 850명은 똑같은 얘기 해주거든. 늘 좋은 얘기 해주거든. 근데 진짜 참 선지자가 가면 괴롭죠.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뭐해라 막 이러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꿈을 꾸었다 보았다 막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어떤 우리를 돌이킬 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겨요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가 알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꿈을 풀어주고 예언을 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말씀을 막 풀어줍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꿈은 겨고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가 알곡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요 효염이 없어요. 겨는 껍데기 같은 껍데기죠. 겨는 껍데기처럼 겉은 그럴듯해도 참된 내용이 없고, 자 예언을 받으러 막 예언을 해.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해. 알맹이를 딱 보면 참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참된 내용이 없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알곡은 사람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알곡이고 결코 겨가 알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겨고 겨와 같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불태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예언들이 막 더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후 3년 반까지의 소개가 이렇게 6째 인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을 이기고 나온 열매를 소개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인데 계시록 7장에서는 자,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라고 하는 사람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배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 휴거된 자들도 여기 있죠? 근데 이들은 환란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보좌로 간 자들인데 분명히 소개해요. 이들은 환란을 다 통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보좌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다스리는 그 보좌로 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환란을 통과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백배 보좌로 가는 자들 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1300만 1660이 엄청난 고난받고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은 자,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대접 재앙까지 미리 보여주었고요. 계시록 7장도 6째 인에 있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7장도 6째 인이고 열매까지 소개를 마칩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환란 속에 이기고 나온 열매까지를 소개하고 6째 인이 딱 마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신천지가 아니죠. 보좌에 가 있는 사람은 신천지 아니에요.
이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계시록 7장 4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들 14만 4천이고 5절에 보면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은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 있는 이방인들 있죠. 지파가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지파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그러죠. 허다한 무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고 환난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고 백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 일곱째인, 자, 일곱째인이지. 계시록 1장 1에서 4절은 일곱째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치는 시간이 일곱째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거죠. 여기서 14만 4천 나오고요. 우리 이방인은 언제 인침 받았습니까? 네,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때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언제 받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한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자꾸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방언이나 무언가를 받을 때도요. 회개할 때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자,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의지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것조차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때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바뀌게 된 겁니다. 진짜 성령 받고 진짜 은혜 받으면 인생 목적 바뀌어요. 확실히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한 은혜를 더해 주셨죠? 믿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한 은혜가 지금 주어졌다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타고 나오는데 당신이 옆에서 쳐다보더라고. 목회자가 돼 있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대. 내가 20대 때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목회자가 될 것 같,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 자신조차도 모르는 일인데. 근데 그것도 마지막 시대에 부르셔서 마지막 때를 전하게 하니까 이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약간 좀 실감나요. 저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실감나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예, 첫째인에서 여섯째인을 환난 안에 있을 일로 보지 않는다면, 자, 리허설, 하나님이 자, 환난 안에 있을 소개, 이걸로 보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인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나팔과 대접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장에 환란이 오기 전에 봐라 7장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사람들, 자, 셀 수 없는 사람들도 이방이라고는 말 안 쳐. 예, 그 이방인들이 올라갔다, 열매로 올라갔다, 휴거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7절에 왕권을 받으신 어린 양이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서 보여주신 이 인재양은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이라도 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지금 받으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그 어떤 인도 하나도 떼어지지 않았고 나팔, 대접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쭉 소개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조슈아 형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월 23일 날, 그죠? 24일 날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아주 정말로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날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0,000%, 70,000% 자신한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10월 7일이 장막절이다. 이게 유효하다.
장막절에 휴거된다고 또 미혹의 말을 쏟아냈죠. 미혹의 혀에 미혹의 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조슈아 형제가 말할 때 그 혀 빠지는 거 보세요. 일반 혀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면을 확대해서 그분이 말할 때 혀가 바깥으로 뱀처럼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는 지금 나팔절과 속죄절, 장막절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가 말한 대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또 저는 그 사람을 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그 사람의 그 거짓된 말을 통역해서 번역해서 자꾸 내보내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혹의 말을 퍼뜨리거나 미혹의 말에 붙은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용납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명기 18장 19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말했다면 제 마음대로 말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휴거를 주장하는데 이 조슈아 형제의 이 말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냐 제 마음대로 한 말이냐. 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막 그냥 나발될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발이 있으면 나발. 막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나발되는 나발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며 그 선지자는 반드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증언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존재하다. 자, 그가 말한 것이 존재해야 돼요. 오다, 그러니까 존재하다, 되다, 그 일이 발생하다, 생기다, 이게 증언이고, 자, 성취함도 없으면 그랬죠. 히브리어 봅니다. 가다, 자, 그가 말한 대로 가다, 오다, 거하다, 들어가게 하다,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슈아가 말한 휴거의 날은 이미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거짓말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또 10월 7일을 또 기다리는 자들은 그 입에 하나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며칠이죠? 4일이죠? 10월 7일 휴거는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도 압니다. 이것은 뱀도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아는 사실이에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세요. 야, 니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휴가 날짜 변경할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므로 조슈아나 그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미혹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예요. 길룡을 말하는 자, 점쟁이들의 말을 들어요. 이 민족은. 근데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점쟁이에게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만약에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면 교회에게 계시록의 말씀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서 뭐예요? 유다서에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한 줄 딱 써놓으면 돼. 복잡하게 이거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각 교회의 사자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자, 15절에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쭉 하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죄의 종류를 소개하고 16절에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고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환란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그 열매들이, 알곡들이 다 올라간다면,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면 나팔을 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에서 7나팔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휴거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팔을 불 필요가 없잖아요. 나팔을 1에서 7나팔까지 있는 겁니다. 나팔도 불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나 휴거가 일어나는가? 분명히 성경은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는 전 3년반이 마치는, 자 여기서 말한 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3년반이 마치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납니다. 전 3년반이 마치면 자 후 3년반 42달로 기록해놨죠. 전 3년반이 후 3년반은 1260일이라고 안 불러요. 아주 구분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42달 대접 재앙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후에 절기 속에 있을 일을 연습시켰습니다. 절기는 예행 연습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으셨고, 무교절날 땅속에 계셨고, 초실절날 그죠? 천열매로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말씀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게 다 이루어졌죠?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앞서 행하신 절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만, 조슈아가 말하는 그런 나팔, 하늘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그런 나팔이나 장막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팔절은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나팔을 부셨죠.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니까요. 율법 백성에게 가서. 그래서 나팔절은 한 일회가 시작될 때 1260일 권세를 받은 이방인 두 증인과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자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1260일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1에서 마지막 7째 나팔, 그게 나팔이에요. 그리고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민족적으로 족속이 그 아내는 아내대로 다 회개하는 시간으로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오고요. 자,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을 주시고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전 3년 반이 마칠 때 두 증인 순교, 그 3일 반 후에 그들이 부활, 그리고 함께 14만 4천이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으로 지신 주시고 다 알 수 있게 했어요. 진리를 조금만 알으면 이걸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자꾸 계시받기를 원하면 정말로 거짓된 계시받기 딱 좋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면은 거짓된 계시, 거짓된 환상받기 딱 좋아요. 이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경고의 나팔이 울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종말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죠.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모든 성경과 특히나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계시록을 깨달으면, 성경을 깨달으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가 보이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마지막 때를 알았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방법도 여러분 지금 확실히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노아와 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방주를 짓는 인생 사셔야 돼요. 때를 알고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아멘,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은 흠이 없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저기 우리 권사님의 동생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1년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는 교회에서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영혼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시대에 내가 패를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까지 견뎌야 될 내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강림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준비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준비는요,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숨어 들어가서 집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영적 준비입니까? 절대 아니죠. 영적 준비 중 가장 기본이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 타락한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타락했잖아요.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제가 오전에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다 버리고서 자유롭게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고백이죠. 구원받은 자에겐 예배 자체가 이미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의 중심,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풍조, 모든 유혹, 모든 상황, 모든 사정, 모든 감정까지도 이기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예배를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치루었고, 그가 처음에는 바로가 콧방귀도 안 꼈죠. 모세가 한 말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에게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하나 굴복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양보했지만 온전한 양보는 아니죠. 온전한 승리 아닙니다. 야, 양과 소를 두고 가. 네 자녀들은 놓고 가. 아이들을 놓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드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자, 모세는 바로의 이런 모든 유혹, 타협하자고 하는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확 깨트려버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다 광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완전히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굽, 야 여기서 예배 드려. 3일길 못 들어가. 자, 바로의 유혹이 그거였잖아.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아이들 놔두고 가. 애들이 뭐 가봐야 뭐를 하겠니? 너나 가서 구원받아.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있어요. 세상의 풍속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규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을 맞이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사실 하나님과 섬기는 것과 이 명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 상관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세상의 풍조를 너무 빨리 따르고 유혹에 너무나 쉽게 타협함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래 이런 날은 안 드려도 돼. 아니 그냥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려도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의 절기인 명절 이기고 그 많은 차를 뚫고 나오죠.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기고 그래도 나 여행 가고 싶은데 그것도 이기고 남편이 가지마.
아내가 가지마. 그 핍박도 이기고 직장의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게 이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직장에서는 주일 막 일하라고 그러니까 직장 찾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직장의 일도 이기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좀 포기하면서 또 이기고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나는 더 좋다. 복음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다짐하시고 이것을 이기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실지라도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이잖아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드려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이제 인재항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들어갈 건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입니다. 이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 오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디지털 신분증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이제 강요받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자, 중국 노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 시장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면 스캔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예, 중국은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 위협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연금을 받으려면 안면 스캔을 해야 돼요. 예, 실제로 그들 아파트 나가고 들어가는데 그 새 창살로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죠? 도로에서도 또 그냥 아주 외양간을 지나가듯이 그냥 길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하 내려가는데 뭐 버스를 타러 가든 뭐라도 거기를 통과해야 돼. 우리 소 막 몰아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자, 블라디미르 젤렌코 박사가 모든 인간에게 디지털 식별자가 부여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술은 이미 백신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번호는 060606. 이 특허는 생체 데이터 전송의 연결을 설명하고 있고 70억 명의 사람들이 속아서 자발적으로 나노 기술을 인식했다고 그랬어요. 클라우드 슈밥은 모든 인간에게 디지털 식별자가 부여될 것이라 선언했고 자, 이것은 특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죠.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애플은 곧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자, 이제 디지털 아이디를 추가되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협정 체결에 이제 가까워졌다. 평화협정을 맺겠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거짓 평화라고 그러죠. 자, 영국이 의무적인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을 발표하기 8일 전인 2025년 9월 18일 날 미국과 영국은 기술 번영 협정을 중재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설명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다는 거. 나는 미국 갈 일 없으니까 막 말해도 돼요. 좌파는 아니지만 자, 그는 전 세계에 비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영국 총리 자,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발표했죠. 10월 12일 날 유럽 20개국이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 여권 스탬프 대신에 국경에서 이제 생체 정보 수집 방식을 도입한답니다. 트럼프의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짜 평화 계획이 공개되고 아랍 동맹국들의 극찬을 받았고요. 자, 1단계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여권 없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게 무비자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막 나라에서 안 좋은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들이 이게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막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 그런 명분으로 생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얼굴이나 지문이나 홍채 이게 등록하라고 그래요. 디지털 아이디를 주는 거죠. 이미 많은 공항에서 좀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율적이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고 이제 다 바뀐답니다. 자, 2단계는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 의무 디지털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 건강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 세금 뭐 다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앞으로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베트남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디지털 아이디를 안 받으면 베트남 은행 계좌 다 동결됐습니다. 자, 3단계는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자, 이 세 가지 단계가 시행되면 당신의 자유는 끝장이다.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쯤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되면 남은 해결책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디지털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네팔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번에 또 어디 하나가 또 뒤집어졌던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주 이제 또 아주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영국은 대규모로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고 영국이 먼저,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될 거랍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들이 뒤따라서 이렇게 될 예정이고. 자,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은 mRNA와 영구 양작점 표시를 모두 신체에 삽입하는 미세바늘 패치 임플란트를 개발했고 이것을 줘서 이에 백신 여권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서 식료품점이나 레스토랑이나 헬스장, 뭐 출입, 여행에 다 필수적인 걸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시민들은 2028년까지 디지털 신분증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 스타머 영국 디지털 신분증법 서명 예정입니다. 예, 영국의 이 총리는 모든 성인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추구하고 그리고 자, 어쨌든 어떤 분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디지털 신분증은 짐승의 표다. 디지털 신분증, 즉 백신 여권 때문에 중국인들은 매일같이 지금까지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의 소처럼 줄을 서야 되고 검사를 놓치면 백신 여권이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료품점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심지어 집에 가는 것조차 금지되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에서 그 젊은 아이들 막 누워있는 거 뭐 이제 20대에 한 번에 어떤 신용 시스템에서 딱 제외되면 두 번이 없더라고요. 베트남에 8,600만 개 은행 계좌가 삭제됐답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시작이고 또 예, 베트남이 OECD 권력 장악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스위스가 디지털 신분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에 이어서 스위스도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승인했고 이제 유럽연합은 거의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해서 약 30개국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지문, 생체정보, 사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은 디지털 신분증 정보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감독기구인 평화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했고, 자, 앞으로 이제 모든 게 디지털 아이디로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예언이 지금 전 세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자기들을 위한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예언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사탄은 말씀으로 속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자, 이렇게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인이 떨어질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전삼자반이 끝날 때를 말씀하시고 여섯째 인에서는 지진, 그죠? 해와 달과 별들 다 이들이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후삼년반에 있어 실제적인 이제 이런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서 운명을 한번 거세요. 말씀의 생명 거세요. 많은 사람들은 절대 말씀 안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지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몸이 움직여진다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예, 다 쓰임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예, 특히나 마지막 때의 종들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예,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